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서 21절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고난인가? 어떤 데는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할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전도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소유함으로써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자리 잡고 그 복음이 나한테서 나가게 된다면은 더 이상의 고난은 없겠죠. 근데 완전하게 복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은 나한테서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기쁨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면은 아직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이 자리 잡는데 몇십 년이 가는 분들도 있고, 믿어서 죽을 때야 그 복음이 자리 잡는 분들도 있어요. 죽는 순간에 기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 받은 자다, 내가 복음을 들은 자다, 그러면 나한테서 기쁨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서는 그 이상의 슬픔과 고난과 눈물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다 하면은 나한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은 별로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나의 벌써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주는 그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한테 여러 가지 힘듦을 준다 해도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 환경이 지옥 같더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지금 복음이 없다 하면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너무도 힘들고 죽기까지 하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고 그걸 못 이겨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잡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나한테는 기쁨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핍박과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당연히 없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자니 두려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에 좌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다 인내하고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틀려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나.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어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올 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로 끝났으니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쁨 위에 있기 때문에 기쁨 위에서 슬픔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한 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일들,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함으로써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오는 핍박과 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버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복음은 뭐를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전했어야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본문에서도 루스드라에서 안질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에 들어가잖아요. 은혜가 들어가면은 그때 핍박이 와요. 핍박이죠.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것이. 저 역시도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완전히 미쳤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지 식구도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미쳐도 너무 미쳤다. 정도껏 미쳐야지. 가정도 버려버리고 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저러고 있으니 진짜 미쳐도 너무 미친다. 예수라는 게 원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가 보다. 그러니까 죽고 그러니까 그 앞에 매달리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핍박들을 많이 했어요. 그 누가 가장 핍박을 했어요? 식구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그래서 은혜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핍박이 왔어야죠. 핍박이 와서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안질뱅이를 일으켜줬더니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것을 지금 그 복음을 그것이 진짜가 아니로 가짜다. 니네 신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했을 때 반대로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는 그런 일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니까는 죽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 난리를 쳤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을 십자가에 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요 하더라.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난리를 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자 하려고 해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빌라도가 놓고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놓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의 반역자가 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앞에 너는 반역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저를 십자가에 달아라 이렇게 많은 은혜를 행해갖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을 보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의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진짜 뭐 섬기듯이 그냥 난리를 치다가 시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없는 욕이란 욕은 다 동원해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꼴을 많이 봤어요. 그런 꼴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극히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 전에 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돌아가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쁜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니죠. 누구도 당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어떻게 해요? 저것을 죽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뭔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서 2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풍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일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야. 복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돌로 쳐요? 마귀란 존재가 돌로 치는 거예요. 제발 안 따라다니면 좋겠는데 옆에 친구라고 따라다녀요. 내 친구라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 친구라고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특히 그 친구는 어떤 얘기를 좋아해요? 과거를 좋아해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과거 얘기를. 과거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해줘요. 또 누구를 쳐다보면 야 과거에 너한테 제가 상처 주고 너한테 나쁜 짓 했지.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상대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쁜 소식이 와서 그 기쁜 소식이 나한테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을 그 친구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친구만 없으면 되겠죠. 그 친구만 결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결박하기가 어려워요. 단짝 친구거든. 없으면 안 돼. 어릴 때서부터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 옆에서 항상 나를 때로는 위로할 때도 있어.
나를 또 때로는 보살펴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버리기 끊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것도 관계성이 짧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봐요. 한 70년 같이 살아봐. 그러면 헤어질 수 있나? 헤어지기가 어려워. 그래도 네가 나를 돕고 그래도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네 덕에 사는 것 같아. 응? 아플 때도 네가 고쳐준 것 같고 힘들 때도 네가 나를 도와서 사는 것 같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너랑 나랑 친구 아니다. 너랑 나랑 족보가 틀려. 이제는 네 아버지는 세상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어찌 너와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제 너와 나하고는 친구 아니야.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때로는 가능할 때가 있어야죠. 때로는 가능할 때 있는데 때로는 가능치 않다는 거였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친구는 나한테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를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렵고 힘든 것을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나한테 복음이 들어오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돌을 던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힘들고 어렵게 해서 너 빨리 이 세상 떠나. 떠나는 게 너한테는 행복이야. 뭐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그러고 있어. 예수? 지랄났다고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니까 너 얼마나 힘들어. 너 고통스럽지? 그 예수 버려버리고 나랑 같이 살아. 그리고 힘들어? 이 세상 떠나. 눈 딱 감고 가면은 편해. 육신도 편하고 정신도 편하고 편해.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오늘 네 생명을 끊거라 한다는 거예요. 끊거라. 주변에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살로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은혜를 줘서 안질병을 일으켜갖고 지금 신이 사람으로 왔다고 해갖고 난리 쳐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섬기려고 쫓아왔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고 있어요.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낸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심령으로 바라봤겠어요? 저는 때로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가 하고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 과연 예수님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계셨는가?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버림받은 영혼.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갖다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줬던 그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주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 온갖 고난과 매맞음과 수치와 멸시와 주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생각했던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힘들었었겠나. 죽음의 고통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사람들은 다 모여가고 지금 조롱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참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것,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심령이 어떻겠는가요? 죽음의 고통은 오죠. 자기의 생명은 점점 끝나가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그 심령이 안타까웠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심령으로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뭘 해놨어요? 그 모든 환란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뭘 준 겁니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내가 내 생명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갚아놨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으니,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거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령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복음으로 오게 되면은, 나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았다 하면은 그 기쁜 소식이 나한테서 그냥 품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도, 지금 니고노에서 자기가 고쳐줬던 그들로 하여금 돌을 맞아서 죽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금 구원기 위해서 왔던 자기 백성들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주했냔 말이에요. 저주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덮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오거라. 내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너한테 생명을 허락하겠노라 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쫓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복음 때문에 버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들한테 버림을 당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날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죽음의 위험, 생명의 위험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살라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버림을 당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버림을 당하고서도 그 버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온갖 고난과 모욕과 모든 죄를 다 갚아줬지 않습니까?
그를 기억하시고 저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를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역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버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버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버려서 남의 손에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가족사 안에서도 버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그런 경우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을 기억한다면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이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버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산을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모든 것들을 맡깁니까? 아버지한테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한테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맡기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것이 무언가를 아시고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이 뭐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은 자다면은 항상 기쁨 안에서 모든 슬픔과 고난과 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던지고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믿고 쫓아가서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곁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